저는 충남 보령 충나제일감리교회를 다니면서 덕거마을에서 교육총괄 및 교사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찬주 목사입니다. 사실 와보니까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연배가 높은 연륜이 있으신 목사님들께서 많이 또 목회를 앞서서 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참 많이 본받고 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히 제가 또 여기 어떻게 서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덕거마을에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의 배려와 또 특별히 박창환 집사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 특별히 우리 김찬주 목사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덕거마을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하는 사역이 하나의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그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는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혹여나 이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그것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도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덕거마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덕거마을은 충남시 보령에 있는 4개의 감리교회가 연합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감리교회로 딱 제한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이제 보령시 교회에 있는 어느 교회든지 어느 교단이든지 다 이제 교회학교가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하면서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이제 내용들을 나누다 보니까요. 뭐냐면 이제 같은 지방에 있는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 4개 감리교회가 연합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제 하나 통계를 좀 갖고 왔는데요. 이 통계는 작년 자료이긴 한데요. 작년 이맘때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서부 지역과 일산 지역 등 도시 지역에 위치한 장로교회 통합측 교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발표한 결과인데요.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약 57%라는 그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가 있다고 하는 교회들도요. 학생 수가 20명 이하의 교회가 대부분이었고 이것이 약 44%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좀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교회 학교가 많이 무너졌을까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더니 세속주의 가치관 문화의 영향, 그리고 출산율 저하, 학원, 공부로 인한 시간 부족, 전도 부족,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부모의 교회 학교에 대한 인식 부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저희는 보령시에 위치한 4개의 교회인데요. 저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 상황도 보니까요. 적은 학생 수, 교사의 부재, 또 농어촌이라고 하는 지역, 재정의 빈약함, 이런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 그 와중에 처음에 시작은 이랬습니다. 2017년도에 한 교회가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들은 한 10명 가까이가 있는데 아이들이 한두 명밖에 없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는 아이들 한 10명이 있는데 교사가 없는 교회, 목회자 부부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럼 우리 같이 연합해서 한번 사역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 덕거마을이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4개 교회가 연합하면서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합, 성장, 재미,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기치를 들고서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학교, 또 행복한 추억이 있는 교회학교, 자랑하고 싶은 교회학교, 아이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는 교회학교, 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학교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합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기준으로요, 가장 멀리 있는 교회가 약 3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면요, 1시간 정도가 소비됩니다. 그러니까 오는 데만 1시간, 가는 데 1시간.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교회가 22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교회는 13km. 각 교회의 거리를 볼 때요, 연합하기는 힘든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는가 봤더니 정서적으로 끈끈한 연합을 넘어서 통합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정서적인 끈끈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합하자마자 끈끈함이 생긴 것도 아니었고요. 어색함과 갈등과 이념의 대립도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학교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연합할 수 있는데 큰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저희 4개의 교회가 이제 연합해서 모이는데 제가 오늘 올라올 때 저희 덕포마을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목사님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저는 제일 막내예요. 이 나이 차이가 얼마만큼 되냐면요. 22년이 됩니다. 사실 이것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버지 버리고, 네, 삼촌 버리고. 그런데 오늘 오면서 누가 운전했는지 아세요? 네. 삼촌의 신세도 운전해 주셨어요. 물론 저도 이제 하긴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른 목사님이라고 해서 어른 대우 받으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대우 받는다 해서 함부로 건방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중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어요. 어른 목사님도 존중해 주시고 저도 존중하고 각 교회, 개교회 담임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연합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연합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각 목사님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교육 마인드가 다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대립들이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한 주간에 어떤 때는 2-3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한 번 모이면은요 뭐 3시간씩 4시간씩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을 모임을 위해서 힘을 썼고 그것을 위해서 애썼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애씀이 또 간절함이 사모함이 이렇게 연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재미라고 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날마다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애들이 교회에 와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예배 안에서 어떻게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고 교제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월별 또 반기별 행사를 준비합니다. 봄에는요 벚꽃과 또 딸기 체험을 가고요. 여름에는 동물원을 가고 아쿠아리움을 가고 또 성경학교에는 또 더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한 그런 준비를 해서 제가 여름 성경학교만큼은 정말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가을에는 단풍 구경과 운동회를 진행하고 또 지역 축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곳을 찾아가서 같이 아이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겨울에는 성탄절이 있잖아요. 이 성탄절에는요 저희가 이제 지역에 좀 규모가 있는 강당을 대여를 해서 그곳에서 같이 발표회를 하고 또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와서 또 교인들이 와서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또 그 같이 준비하면서 교제의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저희가 준비한 행사들을 통하여서 재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단순히 아이들의 흥미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요 연합의 재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연합하니까요 또래 집단이 생겨요. 또래 집단이 생기면은 말이 통하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이 아이들이 와서 함께 얘기하고 같이 뭐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게임을 얘기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재미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제 에베소서의 기자는 그리스도가 머리 또 온 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각 부분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할 때 그 몸은 자라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교제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가 없다면 서로 다른 부분들이 결합될 수가 없습니다. 연결되는 일도 불가능하고요. 의미가 없다면 그 몸이 스스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세워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재미를 가장 먼저 좀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깐 이제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어린이 주일 때 저희가 어떻게 행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got me like that 내게 말했던 말들을 다 기억해 같이 각색 저마다 꾸미기에 형형색색 나 일곱빛 까무지 이성과 살갈 방식 원했던 태도야 살자에게 잘 부딪히고 회의치고 저리 쳤다 거기서 왜난 거기서 미친 력이 있잖아 어둠에서 도망쳐 때로 피곤되고 날이 치고 보이면 항상 시끌고 지키면서 복대가 웃음만 내는 우리 뼈도 너랑 나가 이제 눈이 나눠맞아 집에 살아가서 그래서 시작해 미스트로 지역을 내가 가리지만 참아 시에 빛이만 좀 보여도 지고 가자 오케이 준비한 대로 점수는 잘 가기 우리의 모습 그대로 Let's go 웃을 때 나도 웃어 같이 하는 마음속에 어우러진 소리 감기 다르면 또 채도 색깔 전부 섞어 조화롭게 이뤄가는 우리의 한 번이 넘어 울때 나도 울고 웃을 때 나도 웃어 같이 하는 마음속에 어우러진 소리 감기 다르면 또 채도 색깔 전부 섞어 조화롭게 이뤄가는 우리의 한 번이 네, 잠깐 여기서 우리 핸드폰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댁에 가셔서 보시라고 했는데 한번 핸드폰 유튜브에다가 버커마을 검색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사용에 해드리겠습니다. 뭐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조회해보겠습니다. 연합하니까요, 여러분 재미가 있더라고요. 영상에서 보시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게 느껴지죠. 재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버커마을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 4개 교회 목회자들이 설교의 짐을 나누어 집니다.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예배와 활동이 진행되며 매주 정해진 본문으로 일관된 말씀을 듣게 됩니다. 4명의 메신저가 순서를 정하여서 설교하지만요, 정해진 본문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구독만 눌러주시고 영상은 댁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놀다 오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놀다 오는 것 같지만요, 그 안에서 신앙은 자라고 있습니다. 언어가 거칠었던 아이들이요,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서 언어가 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배우고요, 놀면서 배우게 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또 졸업하면요, 중학교 또 고등학교가 되어서 보조교사로 이 버커마을을 섬기게 되고, 또 청년이 되어서는 주교사로 또 아이들에게 헌신하게 됩니다. 토요일에는요, 중고청 예배를 또 드립니다. 대학생이 함께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세워가는 또 공동체가 되었고요. 또 작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한 교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는데요. 목사님, 버커마을이 없었다면 저희가 지금 교회에 없었을 것 같아요.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덕커마을 때문에 교회를 다녔고 이제는 덕커마을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나눠주려고 노력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번아웃이 온 목회자 사이에서는요,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 가정을 기다려주고 함께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눈물 흘려서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칭찬해주고 축하하는 것들이 저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서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각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또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요,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는요, 교사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에 의한 운영이 아니라요, 교사에 의해서 이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운영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덕커마을에서 자란 교사들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 누구보다 덕커마을에 대한 애정이 있고요, 덕커마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4명의 목회자들이 큰 교육 방향을 정해주면요, 세부적인 사항은 이 교사 공동체에서 준비하게 됩니다. 때로는 교사들의 의견을 저희가 듣고 목회자들이 듣고 전체적인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사들에게 주는 권한들이 많이 커요. 교사들이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저희가 따라가기도 합니다. 성경학교, 또 성탄절 발표, 부활절 발표, 찬양인도와 율동 등 대부분의 행사와 예배를 교사들이 이끌어가게끔 그런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덕커마을에서 자라서 중학생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보조교사를 시작하고 이제 성령이 되는 교사로 헌신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사 중심입니다. 은사가 다양하게 있지만요, 저희 4개 교회의 목회자 3호, 교사, 어린이, 청소년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 모양의 달란트들, 은사들이 있습니다. 주도 면밀한 목사는요, 기획, 행정을 담당하고 또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는 목사는 촬영을 하거나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또 발이 넓은 목사는 대외 협력을 위해서 또 세심하게 영혼을 돌보는 목사는 교사 지원과 또 교육을 총괄하고 이외에도 영상 편집, 또 찬양, 반주, 회개 등 우리가 모여있는 것에 따라서 각각의 달란트들을 존중하고 그 달란트에 따라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봤는데요, 찬양팀을 구성할 때 싱어도 필요하고 악기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만 모였을 때는 이것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팀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근데 4개 교회가 모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싱어를, 찬양 인도를 잘하는 교사가 이제 싱어를 하게 되고 율동을 잘하는 그 교사가 율동을 하게 되고,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어떤 목사님은 악기를 되게 잘 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베이스 기타를 치고 저희 교회 있는 청년이 드럼을 치고 이런 식으로 다 역할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섹션이 저희 덕커마을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소그룹 중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 형태의 소그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각 교회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개별 이제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 사역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소그룹이 있어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어떤 문화비실을 한다? 그러면 다른 교회 또 아이들이 그 문화비실에 참석하여서 함께 있고, 또 이곳에서 오케스트라 수업을 한다? 그러면 다른 교회 또 목사님이나 사모님 얻어서 오케스트라 수업을 하게 되고, 이런 서로의 사역들 가운데 참여하면서 또 덕커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참석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공동체에 왔을 때, 소그룹에 왔을 때 적어도 2-3명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돌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 케어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나는 그 만남의 장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또 내일 우리 덕커마을에서 만나자 이래서로 또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이것이 또 하나의 신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교회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40분, 50분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차 안에서 또 신방이 이루어집니다. 한 주 동안 지냈던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 이 아이가 어떤 일들이 있었구나, 혹은 지난주 덕커 예배에서는 뭐가 힘들었고 뭐가 재밌었구나 라는 것들을 다 피드백을 듣게 되는 거죠. 이런 소그룹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의견을 듣게 되고 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만났을 때 또래끼리 만나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래들이 만나서 그 안에서 또 서로 좋아하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게임 온라인에서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그룹들이 저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그룹이 있는데요, 덕커마을의 좀 특별한 건 무엇이냐, 우리 교회 아이, 우리 교회 선생님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학생을 만나서 질문을 던져봤어요. 너 만약에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다닌다고 해, 안 다닌다고 해? 물어봤더니 다닌다고 한대요. 그러면은 너는 어디 교회 다닌다고 물어봐? 아, 말해? 그러면 이 아이가 말한 말이 전 덕커마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소속된 교회가 있지만 그것보다 이 아이들에게 갖고 있는 덕커마을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가장 우선적이고 덕커마을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입니다. 덕커마을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 교회가 아니라 덕커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또래 집단 중심, 또래들끼리 모여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놀고 어울리게 되는 그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거점형 연합교회학을 시작하려는 공동체에게 드리는 꿀팁입니다. 저희가 7년 정도 이제 진행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이제 한번 정리해봤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정리하면서 혹여나 이런 연합을 시작하려는 공동체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특권 의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목회자로서의 또 연장자로서 그런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교회의 상황과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동역자임을 서로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때 진정한 연합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연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누군가의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특권의식을 내려놓을 때 목회자 간의 진정한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게 되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위로하며 다른 교회의 어려운 일에 발벗고 나서서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교사들이 그것을 배우게 돼요. 교사들 가운데에서도 연장자가 있고 또 나이가 어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특권을 외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도 먼저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평한 기회와 섬김이 중요합니다. 거점을 정하여 모이기로 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거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고령에 있는 한 미션 스쿨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합니다. 거의 딱 중간 지점쯤에 있어요. 뭐 대부분 3, 40분 이내에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데 이런 거점이 없다면요, 저희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교회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했다면은 그 다음 주에는 여기가, 이 교회가 뭐 시설이 더 좋아서 여기로 하고 여기가 더 커서 여기를 하고, 이게 없습니다. 조금은 작고 좀 열악해도 우리는 모든 교회를 다 돌아가면서 예배하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처음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장소도 제가 로테이션을 했고, 주관하는, 그러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뭐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것도 다 돌아가면서 하고, 또 설교도 다 돌아가면서 하고, 심지어는요 이런 야외 이제 외부의 강의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강의도 제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강의가 제 순서가 아니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배려를 해주신 거죠. 이런 배려와 또 돌아가는 그런 존중들이 있을 때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연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추구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커마을은 많은 것을 교사들에게 위임합니다. 때로는 기획부터 진행, 평가의 모든 순서를 교사들이 감당하기도 합니다. 목사는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고요, 예배를 기획하는 것으로 충분하죠. 교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구조,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목회자들은요, 교사들의 수고와 그런 노고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말과 표정으로만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분기별로 저희는 회식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2차례 교사 MT를 기획합니다. 요즘은요, 분기별도 좀 많이 긴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맛있는 걸 먹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같이 피드백도 나누고 개선하고 이런 하는 노력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 중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참 힘들어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대학생 교사들 같은 경우는 뭐 시험 기간이 있고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 교사에게는 개인적으로 또 신방을 해서 맛있는 거 더 특별하게 사주면서 더 힘쓸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잘하고 있다 칭찬해주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7년 동안 교사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목회자가 또 교사를 먼저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요, 교사들이 아이들을 섬긴다는 것을 발견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돌봄을 받은 그대로 아이들에게 돌봐주더라고요.
그런 사랑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우리 다음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과 중학교 아이들은 또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자기들이 받은 사랑을 또 그대로 기억했다가 또 흘려보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당장의 열매보다는 교회와 공동체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쁘고 즐거운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저희는 죄송하지만 성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장보다는 정말 아이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교회 학교.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정말 저희는 어디에서도 오냐면요. 보령에 있는데 저희는 안면도 태안에서도 오고요. 세종에서도 옵니다. 이 덕호마을에 참석하기 위해서 세종에 사는 한 가정이 저희 덕호마을 아이들 교회 한 교회에 등록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만큼 덕호마을이 이분들에게 되게 특별한 공동체거든요.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는 공동체, 아이들의 재미를 위해서 수고하는 공동체가 주변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태안에서도 오고 또 세종에서도 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근데 저희가 사실은 원래는 지난달까지는 5개 교회가 연합을 했었어요. 연합했었는데 한 교회가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이것이었어요. 당장의 열매. 이게 좀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덕호마을에 왔을 때 이 아이들이 빠르게 다른 친구들과 친해져야 되고 또 빠르게 적응해야 되고 빠르게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자기들은. 그런데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봐오면서 조급함보다는 아이들이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함께 친해질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런 기회들을 주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성장에 계속 왔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를 만드실 때 당장의 열매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을 좀 중요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를 먼저 갖게 하고 흥미를 가진 친구는 공동체에서 재미를 느끼게 되고 계속해서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의미를 갖는 그런 공동체로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열매와 변화보다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아이들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혹여나 다른 곳에 가더라도 좋은 기억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저희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릴 때 나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게 되었어요, 교회를. 그런데 이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다시 이 공동체에 찾아오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을 남겨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는요. 여러 개의 목표, 또 하나의 방향을 기억해야 하니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주 유연한 공동체예요. 큰 틀에서 정한 교육 목표는 고수하지만 매월 첫째 주에 진행되는 원래를 통하여서요. 수렴된 의견들이 적극 반영되고 수정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배의 형식을 깨고 예배를 변화시키기도 해요. 정말 아이들이 원할 수 있는 예배, 아이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예배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틀을 깨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원래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요. 주중에 목회자들이 만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들도 매주 토요일마다 저녁에 모여서요. 자신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다양한 의견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당면한 사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오랜 시간에 앉아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치열한 토론 또 오랜 시간의 논의 끝에 한 가지가 결정되었을 때 다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내가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내 건 왜 안 받아주냐 아닌 거야 아닌가요? 하나의 목표를 정한다면요. 그 목표를 향해서 모두가 힘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이야기가 지금은 반영되지 않더라도 다음을 기약하면서 지금 정해진 뜻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좀 만드셔야 되고요. 6번째는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1년에 10번 체험학습을 하고요. 40개의 활동을 비롯하여서 성경학교, 성탄 부활교회를 준비합니다. 때로는 예배의 틀에 변화를 주기도 하고 이런 도전들이 아이들이 덕호마을에 들어왔다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예배와 교육, 또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도와 도전들로요. 보령에서 진행되는 거점을 연합교회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과 태안에서도 찾아오게 됩니다. 최근에는 저희 기독교대학감리의 본부 교육국에서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교양도 대안이다라는 것을 인지해서 그런 세미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있는 교육부 총무님들이 모여서 함께 이런 세미나를 듣게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도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에 도전하면서 또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갈급함입니다. 갈급함이 사역의 동력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저희는 7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 학교에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 시작했던 그 갈급함. 우리에게는 교사가 없어서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 좀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갈급함. 혹은 우리 교회에 좀 아이들이 있어서 내가 그 아이들에게 좀 더 사랑을 쏟아주면 좋겠다라는 했던 그런 갈급함. 이런 갈급함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연합할 수 있었고,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의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내 의견을 좀 굽히고 서로 연합하기 위해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의 기억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갈급함이 이 사역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것으로 더 나은 사역을 고민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없는지 저희는 날마다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정말 훌륭한 예배를, 훌륭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해요. 더 좋은 체험학습, 더 괜찮은 활동, 더 은혜로운 찬양과 예배,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합니다. 또한 나와 우리 교회는 좋지만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상황이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그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려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 교회가 있는데요. 주일 남일계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찬양 운행을 하겠죠. 하고 2시 반에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2시까지 저희 교사들이 모여서 이 예배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2시간 정도. 근데 사실 4시 반인데요. 어떤 때는 5시 반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 끝나는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모여서 저는 체육관에서 예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모여서 농구도 하고요. 그 안에서 뭐 축구도 하고 또 다른 게임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어울려 노는 시간이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목사님들끼리도 만나서 목회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서로 막 힘든 것들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진짜 5시 반까지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거점형 연합교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뽑아봅니다. 거점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거점이 없다면 연합하는 교회들끼리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사는 뭐 목회자나 사모님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었든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교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는 그런 간절함, 또 우리가 내 것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특별한 게 목사님들끼리도 내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까지 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실 저희가 모이는 교회들의 형편이 다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 공동체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머니를 다 털어서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어떤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다음을 기억했다가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물품을 내어놓기도 하고, 이런 헌신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간절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아리 잘 운영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요. 한 가지 제가 합의했던 게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어른들에게도 전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코로나 중에도 어른들이 새 가정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 분들이 되게 아이들을 막 적극적으로 보내요. 근데 이분들의 마음이 조금 열리고 있어요. 교회를 향한 긍정적인 모습들. 사실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이 세상 분들이 볼 때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기 교회가 성장해 가는. 그런데 연합이라고 하는 건 되게 특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도 연합해서 한다는 게 되게 신선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모이니까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보이잖아요. 헌신하고 사랑해 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내고 되게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 저희가 또 예배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아이들이 집에서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좋아하세요. 그 시간에 뭐 부부끼리 데이트도 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되게 좋아하세요. 매번 저한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하세요. 저희는 아이들을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해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저희 초등학생 중에 하나가 시골에 있는 학교잖아요. 근데 이 겨울방학을 보내고 나서 계약해서 만난 친구들한테 이런 자랑을 했대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키즈 카페 갔다 왔더니 키즈 카페 가서 우리 신나게 놀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덕호마을에 참석했던 한 아이가 그 이야기 듣고 있다가 우린 서울랜드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 덕호마을에 대한 자부심도 생길 뿐더러 부모님들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고 교회에 협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더라도 뭐 성경학교에서 뭘 한다 하면은 자신이 뭐 하고 있는 그런 직업에 통하여서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식업 쪽에 계신 분이 있으면은 자신이 그것들을 이제 재료로 제공하는 거죠. 만들기 하라고, 요리 만들기 하라고 또 재료를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합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도 않고요. 꼭 연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농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외로울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가끔은 진짜 외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매주 만나서 이 비슷한 상황의 목사님들끼리 상황을 공유하고 정보를 주기도 하고 또 같이 목사님들끼리도 여행을 가거든요. 여행 가서 하루 바람 쐬고 정말 가서 마음껏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들이 생기면서 목회자들에게도 생기가 생기고 또 그 생기가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이러면서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합을 고민하시고 또 교회 학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우리도 교회 학교를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혹은 교사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전해 보시고 또 거기서 부딪히는 것들을 많이 찾으셔서 한번 좋은 공동체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관심이 있으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세미나 뭐 선택 강의가 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택 강의 들어오셔서 또 하시면은 아예 초창기부터 함께 하셨던 목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는지부터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삼촌 목사님 계시니까 또 목사님 통해서도 답도 들어보시고 또 더 그래도 궁금하시다고 하시면요. 저희는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하니까 오후 예배하니까요. 오셔서 또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덕허마을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 통해서 좋은 정보들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